오늘은 교재 94페이지 되겠습니다. 94페이지를 펼쳐보시고, 이거 구약신학인데 교재가 이렇게 얇지요. 원래는 이렇게 두꺼워야 되는데 엑기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옆에 메모하라고 이렇게 메모란 만들어 놓은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만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꼭 강의를 들어야 되는 그 골자만 기재를 해놓은 그 교재입니다. 오늘은 그 94페이지 위에서부터 밑으로 9째 줄 되겠습니다. 그 장별 내용이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장별 내용.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이렇게 읽어보면 되게 두려워요. 무서운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두렵고 무서운 그런 말씀을 은혜로 커버해 주신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율법 하에서 떨면서 살 수밖에 없고, 또 떨면서 살더라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약을 우리가 내용을 더듬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으로 딱 넘어가면은 그 찬란한 햇빛이 비치도록 비친 것처럼 얼마나 참 은혜롭게 전개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중심에 모시고 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성전이죠. 우리가 신약시대의 성전은 그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그 말은 우리 안에 모시고 산 성령님, 우리 예수님을 서글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자불안성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은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 그렇게 살벌한 내용이 있고 율법 중심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느냐. 그래서 현대주의자들은 이 구약의 불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구약은 필요치 않다. 율법은.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지요. 그러나 이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뉘우침이 없죠. 그래, 율법은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가서 그 병을 진단해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듯이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은 겁니다. 엑스레이. 그러나 그 엑스레이를 찍어볼 때 무슨 병이 판명이 날 때 그 엑스레이가 고쳐준 거 아니잖아요. 의사가 이제 그 엑스레이의 판명이 나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처방을 하고 고친 거죠.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 엑스레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깨달은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된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다
진리 아닙니까? 진리. 예, 성경 66권은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변호사도 많고 법이 발달돼가지고 끌신하면 교회고 사회고 갖다 이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 벌어먹고 살게 만들고, 예, 판사들 바쁘게 만들고, 끌신하고 갖다 일르지요. 우리는 누구한테 일러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일러야 돼. 하나님 앞에 일러야 되는데, 전화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전화. 하나님의 전화번호 아세요? 66국에 3927 돌리면은 하나님과 이제 통화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9번 66국이고 번호는 3927이고, 그래서 66국에 3927로 늘 돌려야 돼. 그래서 자꾸 일러야 돼, 하나님 앞에. 그걸 하나님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 66권은 다 진리인데, 이 진리는 전달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진리가. 전달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진리는 진리인데 이 진리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전달을 잘못하면 비진리가 돼요. 비진리. 예. 그리고 전달자가 전달을 잘하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무서운 거예요. 이 전달자가 책임이 크고, 그러니까 선생된 자들아, 너희가 배나. 그러니까 전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66권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이 잘못 전달하면 진리가 왜곡되어가지고 비진리가 되고, 이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이 제대로 잘 전달하면 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기서 이단이 생기고 적그리스도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적그리스도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너무 많고, 이단과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분간해야 돼요. 뭐 적그리스도도 이단도 적그리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보혜사. 이만희 씨도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주신 보혜사.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뭐 불교의 포살이 아무라도 되듯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그 보혜사는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거든요. 우리 기독교 교리가 그렇잖아요. 그 삼위일체를 믿고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가 자기라고 하면 그가 곧 진리 되신 예수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적그리스도 것입니다. 이단을 넘어서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비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진리가 비진리가 되어버려요. 허경영 씨 같은 사람들도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거든요. 허경영이.
대통령 출마 많이 했죠. 기도원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아주 허망한 사람이에요. 꿈을 잡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아주 허풍한 사람이에요. 허풍한 사람.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렇게 해서 꼬셔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재산이 한 80억이라나 90억이라나 그걸 알면서도 우리 넘어와요. 넘어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이 악령이라고 하는 게 거짓령이라고 하는 게 한번 딱 덮어 씌워놓으면요 안 보여 아무것도. 그것만 오는 줄 알아요. 그게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게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 혼자 그냥 막 잘난 체나 해가지고 어디 바위 밑에 가서 하다가 악령 받아가지고 점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언을 하면 좋은데 얼마나 좋은데 점쟁이로 돌변해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악령이 이렇게 호시탐탐 글자 그대로 호시탐탐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애곡하게 만들어서 비진리를 만들어요. 우리가 성경 민수기 13장 30절로 31절의 교훈을 잘해주고 있잖아요. 민수기 13장 내용이 뭡니까? 가나안에 정탐꾼 파송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에 바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으로 정탐꾼 보내잖아요. 12명 뽑아가지고 그 두 부리로 딱 갈라지잖아요.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뭐예요? 부정적으로 보고를 한 것 아니에요. 우리 상대가 될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근데 두 사람은 친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예. 그런데 10사람은 그대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에요.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워올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전달하는 사람이 10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고 10사람이 말하는 것은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일을 해도 저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 많이 모여야지 꼼 잡은 것이 매 아니냐? 꼼 못 잡으면 매라. 아이고 그 사람 많이 모이면 되지. 그리고 별짓 다 하거든요. 우리가 명예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바로 깨닫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이 전달자라고 하는 이 과정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진리를 비진리화 해버리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저주요. 자기뿐만 아니라 듣는 양무리에게도 쑥물을 계속 먹이고 있다는 쑥물을. 중세 교회가 그래서 망했어요. 중세 교회가. 그래서 사실을, 이게 진리가 사실이야, 사실.
이 사실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로 전할 때 진리가 되고 사실을 애곡할 때 비진리가 된다 이거예요. 왜 성경을 우리가 애곡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자기의 입맛에 맞게. 절대 성경을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건 뭐냐면 자기의 입맛에 맞도록 요리를 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 해당이 안 되면은 젖혀요. 선교자가 범하기 쉬운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사실들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할 때 이제 우리가 사명감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도 그래요. 자칫 애곡되게 가르치면 배움을 받은 사람들은 엄청 많지 않지만은 mem머리가 됐든 간에 그 진리를 애곡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걸러내는 힘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차대에 내가 한 주간 동안 여기 와서 강의하기 위해서 한 2시간 강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많이 해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종들이 나오면 이 파문이 무서워요. 그래서 속자로 통당통자가 있어요. 이게 우물정자거든요. 우물정자예요. 우물에다 돌 하나 딱 던지면 통당하고 맞죠. 이게 통당통자예요. 이게 속자예요. 통당통. 우물에다 돌 하나 딱 던지면 통당이라고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거기에 있다고 하면 그 개구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통당하고 장난삼아 던졌지만 그러나 그 안에 개구리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듣는 성도들도 그거예요. 그 어떤 목사는 성도를 볼 때 그거면 라면 한 봉지로라도 보라고 그럽니다. 라면 한 봉지라도. 라면 한 봉지로 보면 뭐 하겠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깨달으라고 이런 전염병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안 거둬 가시는가 모르겠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하지 않아요? 중국에서 발현한 그 코로나가 미국 얼마나 사람이 지금 막 죽어가고 지금 경쟁하고 이태리 뭐 세계에서 가장 의학이 발달된 나라 독일 같은 나라가 벌벌벌 떨잖아요. 그건 뭡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해도 참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뭐 로켓을 타고 달나라를 가도요 하나님 장중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아이고 잘 논다. 여러분들 개미가 노는데 인간이 볼 때 그 개미가 얼마나 여러분 개미 한 마리가 이 강대상을 물고 저기까지 갔다 가면 이건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아니라 이건 우주적인 뉴스거리예요. 개미 한 마리가 이걸 물고 저 문 앞에까지 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볼 때 그 정도 저 얘기했잖아요. 먼지. 그러한 보이지도 않는 먼지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이걸 생각하면 참 잠이 안 올 정도로 참 감사한 일이고요. 예.
우리가 이제 구약은 조금 사랑이 좀 결여되어지는 그런 내용들로 지금 전개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감안하고 엑스레이를 지금 찍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엑스레이.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막 햇빛이 비치니까. 네. 그러니까 신약을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구약이니까요. 구약. 그래, 여기 이제 94페이지 위에서부터 9째 줄 보면 장별 내용인데, 첫째 이제 스몰1, 에스겔의 소명과 하나님의 영광,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스몰2, 두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범죄, 4장부터 11장.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측들, 12장부터 24장까지. 그 다음에 열국에 대한 심판, 25장부터 32장까지. 이게 이제 예루살렘 멸망 전에 기록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 구분을 잘 짚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2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33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부활, 이제 희망을 줘야 되니까. 단날 멸망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여기 보면 40장에서 48장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새로운 탄생,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김영자 전도사님 열심히 오늘 왜 안 오시나 라고 또 보고 싶어 했더니 오셨네. 고맙네. 예. 열심히 합시다. 우리도 신학교 다니는데 보면 엄범덤벙한 사람들은 목회 못하더라고요. 예. 자세부터 다르더라고요. 잘난치하고 그냥 엄범덤벙한 사람들 목회 못하더라고요. 예. 여기에 뭐 목회하실 분도 계시고 안 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 교리 공부를 잘 해놔야죠. 예. 그래서 이제 선우에 얘기한 대로 사실, 이 사실은 진리죠. 근데 사실은 진리인데 사실적 진리는 우리가 터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성으로.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가장 성경을 잘 해석해 준 추석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성경을 해석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간주가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안팎으로 썼다고 그랬거든요. 안팎. 예. 이 안팎으로 썼는데 이 안팎으로 썼다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아이고 안과 밖으로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팎으로 썼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밖으로 기록된 성경은 누구든지 알아요. 우리 이제 한글 성경이다 하면은 한글 배우는 사람 다 읽고 할 수 있거든요. 또 이제 내 성경은 한자가 반절용도 새겨졌는데 한자 좀 배우고 한글 배우는 사람 다 읽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기록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숨은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 안으로 기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안팎으로 기록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팎으로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안팎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밖으로 기록된 것은 지적 지식이 있으면 이해를 한다. 그런데 안으로 기록된 것은 지적 지식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네.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이제 우리가 안으로 기록된 성경을 그 사실을 이제 바로 캐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그 1절에 보면 안팎으로 기록되었다. 이것을 이제 애곡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루살렘 멸망과 예루살렘의 범죄를 4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4장부터 11장까지. 그런데 4장에 도저히 우리가 이 지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 나와요. 4장에. 에스겔 4장 그 6절 같은 데도 그 날짜가 나오죠. 40일. 또 에스겔 4장 5절 같은 데도 390일이 나오죠. 네, 390일. 근데 390일이나 40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데 4장 6절에 보니까 하루가 1년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루가 1년. 네. 그러면 에스겔 4장 6절에 40일은 하루가 1년이면 몇 년이요? 40년이죠. 네? 하루가 1년이면. 그러면 에스겔 4장 5절에 390일은 하루가 1년이면 얼마예요? 390년이죠. 네? 네. 대답을 좀 해주세요. 390년. 그러면 이 390년이나 430년 이게 무슨 일인고? 지면이 뭐 할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기록을 해놨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보면 12장 6절을 보면 1260일이 나와요. 1260일. 1260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에스겔 4장 6절 하루가 1년이면 1260일이면 날로 치면은 1260일이고 계시록 1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달로 치면은 42달이고 달로 치면 42달이고 42개월 그리고 때로 치면 한때 두때 반때 연으로 치면은 1260년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래서 날로 치면 1260일 달로 치면 42개월 때로 치면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연으로 치면 1260년 그래서 날로는 1260일인데 계시록 11장 3절 달로는 42개월인데 계시록 11장 2절처럼 짓밟히는 기간으로 얘기를 하고 짓밟고 있다 짓밟은다. 그럼 때로 치면 한때 두때 반때인데 계시록 12장 14절에 이게 이제 다니엘 7장 25절에도 나오고 12장 7절에도 나오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런데 연으로 치면 1260년인데 에스겔 4장 6절 하루가 1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1260일하고 잘 들어보세요. 이거 잘못 들으면 안 되니까 1260일이 하루가 1년 4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계시리 에스겔 이거 몇 년이 연으로 따지면 1260년 3년 반 아니에요? 예? 3년 반 하루가 1년이니까 아니 근데 그게 지금 1260이잖아요. 그러니까 1260년이야 42주 그러니까 1260년 네. 40
달. 그왜 1260년을 여기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예? 날로 치면은 1260일, 연으로 치면 1260년인데 왜 그러느냐? 기준으로 이제 그거 따져야 되는데 이때로부터 우리가 이제 가만히 따지고 들어가 볼 때 688년 주후, 688년이에요. 이걸 더하면 몇 년이 나와요? 8년에다가 4년에다가 9년에다가 1948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60일을 거룩한 것을 짓밟히는 기간이거든요. 거룩한 것을 짓밟는 기간이라 이 말이에요. 1260년이. 그럼 1260년 동안 거룩한 것을 짓밟았는데 언제부터 짓밟았느냐? 688년부터 짓밟았다 이거예요. 왜 688년을 얘기하느냐? 이때 모하멧이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다가 자기들의 모스크를 지은 횟수예요. 이 돔을 지은 횟수. 북진 정책을 펴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었느냐? 하나님의 허물어진 성전 터위에다가 자기들의 신전을 짓는 일이었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언제냐면 688년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어졌어요. 언제 파괴되어졌느냐? 주 70년에 파괴되어졌다 이거예요. 파괴되어지는 성전 자리만 남았어요. 촉대만. 그런데 그 촉대 위에다가 자기들의 신전을 지은 해가 언제냐면 688년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슬람들이. 그러니까 1260에다가 688을 더하니까 1948년이 나와요. 짓밟는 기간이 이 기간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내가 얘기했죠, 전번 시간에도. 이스라엘 해방. 이스라엘 독립. 해방. 예, 독립이에요, 독립.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아주 에스겔이 지금 얘기해주고 다니엘이 얘기해주고 하는 게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기간이 이제 캐션 마크로 붙어 있는데 이 캐션 마크는 우리에게 뭘 주느냐? 7미래와 70미래. 이게 이제 우리에게 캐션 마크를 주고 있는 거예요. 7미래와 70미래. 다니엘 9장 25절에 나오죠. 9장 24절에 70일에가 나오고 다니엘 9장 25절에 7일에가 나옵니다. 그러면 7일이면은 몇 일이에요? 날수로 따지면? 49년? 77은 49? 491. 예? 49년. 예? 여기다 49년을 한번 합해봅시다. 49년. 그럼 어떻게 해요? 7, 9, 1997년이 나와요. 이때 예수님 와서 오셨어야 돼요. 그래 1997년에 이장님 씨가 휴거될 것이라고 한번 떠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랬죠? 네. 예. 이때 왔어야 되는데 지금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때에 7일에는 끝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남겨준 비밀은 70일이에요. 여기에 지금 달려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는 70일의 가정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 딸도 모르고 사이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서는 강의 안 나와야지. 네. 근데 혹시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교회 종들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진리를 진리답게 증거하려면 하나님이 지시를 해서 알려주더라도 그걸 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나 보내주신 신장은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지시받아가지고 안다고 하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지. 그러면 그게 이단이고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70일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이 에스겔 4장이 아주 신비로운 장인데 이 날짜가 이렇게 4장 6절에 하루가 1년으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정탐을 했는데 몇 일 걸린 줄 알아요? 40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1년을 하리라고 했어요. 그 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과거,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정탐을 하는데 그 정탐 날짜가 40일이에요. 그래서 아우성 치면서 보고를 받고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 그대로 되어진 것이죠. 또 1세는 다 죽고 이제 2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에스겔 4장 6절에 40일은 광야 40년도 됩니다. 광야 40년. 그러니까 하루가 이틀이니까, 아니 하루가 1년이니까. 연도로 따지면. 그리고 가나안 정탐, 이게 40일. 하루를 1년으로 40년간. 민수기 14장 34절.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에스겔 4장 5절에 390일이 나오는데 이 390일은 무슨 말인가? 네? 390일은 또 무슨 말이겠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암시입니다. 390일. 에스겔 4장 한번 지금 펼쳐주셨어요? 펼치시고 보시면서 해야 돼. 에스겔 4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90일. 그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로보암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로보암. 솔로몬 이후에 갈라질 때 남쪽은 누구지요? 르호보암.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여로보암으로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망했느냐면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망했습니다. 722년. 아시리아를 통해서 망했는데,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시작할 때 937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937년.
이때부터 722년까지 계산을 하니까 390년에 만에 망한 거예요. 390년 만에. 기가 막힌 그 성경 암시입니다. 390년 만에 망했고, 그러면은 4장 6절에 40일은 뭔가? 4장 6절에. 6절에 보면 그랬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라. 40일. 이 40일은 바벨론 포로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는데 몇 년도에 멸망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폭삭. 86년? 예? 86년? 그렇게 아주 뭐 시간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헷갈리지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반복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멸망되기 전에 첫 포로로 잡혀면 605년이고, 그리고 2차 포로와 3차 포로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폭삭망했어요. 폭삭망한 때가 586년이에요. 586년. 바벨론으로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망했고, 그러니까 586년에 이제 폭삭 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사이가 죽고 이제 페르시아가 정복을 해요. 페르시아가.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정복자가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레스. 아주 부드럽고 유대인들에게 선정을 베푼 사람이 고레스예요.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말이에요. 고레스 원년에 느헤미야서나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으면 고레스 원년에 포로를 이스라엘로 보내기를 선포했어요. 고레스 원년. 이 고레스 원년이 언제냐면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 침공을 한 원년인데 546년이에요. 546년. 그러니까 586년에 망해가지고 546년에 포로로 잡혀간 포로민을 부드럽게 대하고 포로민에게 아주 호응정책을 펴는 고레스가 등장하기까지의 날짜가 어떻게 됐나? 40년이에요. 그 기간을 얘기한 거예요. 40년.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첫 북쪽 왕 여로보암으로부터 아수리에 멸망하기까지의 횟수가 39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폭삭 망한 후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포로민들이 고레스를 만나기까지의 기간이 40년. 그때부터는 포로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고레스가 등장한 이후부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편안하게 살았어요. 포로 생활하면서도. 이때까지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장로님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완전히 멸망할 때부터 고레스가 등장하기까지의 기간. 이게 40년인데 이걸 에스겔이 암시적으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에 나온 이 모든 숫자가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 뒷받침해주고 있고 그 역사적인 사실이 뒷받침해준과 동시에 그 이후로 쭉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그런데 70일에만 지금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70일의 기간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슬기롭게 살아야지.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지 오시는 날짜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느 시에 우리 주님이 갑자기 도적처럼 오신다 하더라도 그 어떤 학생이 그렇게 묻습다고 해서 왜 하필이면 도적으로 비교를 했을까요? 도적으로. 예수님을 왜 도적으로 비교를 했을까요? 도둑놈이 거신 각고 끝에 담을 넘어서 들어가가지고 그 가정에서 뭘 훔치면 좋은 것만 훔쳐요? 나쁜 것 훔쳐요? 걸레 부스러기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훔치러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그 집에서 가장 고귀한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걸 비교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알리지 않고 갑자기 들여닥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적이 그 가정에 침입을 했을 때는 아무거나 가지러 온 것이 아니고 가장 귀중한 걸 가지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귀중한 보물을 가지러 오는데 가장 귀중한 보물이 누굽니까? 나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런 의미로 편안하게 좀 쉬었다 또 합시다. 장로님 이해하시겠습니까? 390을 이해가 한 구설로 들어요. 복잡해요. 난수야. 이거 드실래요? 장로님? 이거 드실래요? 뽀시시하시네. 저 편해졌단 말은 어제도 들었어요. 그랬어요. 주말에 혼내줬어. 조사랑 목사님이 오셔서 편해졌다.